다시 한번 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 일도 아니고 오늘 일이고 내일 일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충만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주일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아멘. 예, 가득 차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이상해요. 연약하기 정말 그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영광은 사라지고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의 근심이 자꾸만 생길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이게 남아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성경 찾아보고 하니까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한 가지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두려움의 DNA를 타고난다. 근심과 걱정의 DNA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DNA를 타고 태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해서 그의 후손이 되는 모든 인간은 두려움의 DNA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사람을 다스리려는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걱정거리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지나면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 속에 늘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 계속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죽게 대한 믿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복음에 대한 마음이 불현듯이 막 일다가 또 식어지고 불현듯이 일다가 식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게 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가끔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들 또 이제 백성들 동원해서 다 죽였죠. 죽이고 승리했으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에 낭망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에 가서 주여 이제 난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능력과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한마디에 낭망했는데 이 세상에 공중곳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다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최대 영토를 넓혔던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43편에 내 마음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떠느냐. 예, 그렇게 본인이 한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강하게 한번 외쳐봅시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근심아 물러가라. 걱정아 사라져라. 할렐루야.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상을 차려놓고도 밥상머리에서 계속 걱정합니다. 반찬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찬보다 걱정이 많아서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으면 집안이 무너지죠. 집안이 무너지고 집안의 기둥이 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은 꼈네. 여러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걱정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걱정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조사에 따르면 걱정거리 중에 60%, 40%는 일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걱정거리고 12%는 근거 없는 건강에 관한 문제며 10%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자기의 신념, 자기의 마음가짐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만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가 인생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4%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엉뚱한 귀신에 절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4%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원래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적 존재에서 두려움이 많은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가 다 벗은 줄 알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기네가 서로 벗고 있는 걸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다 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다 신발을 만들어서 가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숨을 이유가 없었으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벌을 받든지 하나님한테 꾸중을 듣든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죄가 들어오니 두려움이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무도 알린 사람이 없었죠. 없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죄를 지으니 두려움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모두가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거에 청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까지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이 너무 나약해졌어요. 나약해져서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죠. 돈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평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낯을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노력하고 실력을 키워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함을 희생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압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가 희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정말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다. 프로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을 통한 지혜와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 미움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 나갔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소년 시절에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모든 것이 좌절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그는 살다가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보여잡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3번의 고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애굽 총리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 해서 형제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야. 형들이 나한테 한 것을 난 잊지 않고 있어. 난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며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니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던 우리의 요셉의 그 생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늘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쫙 벌리고 상승줄을 타서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공중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소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세상의 새와 들짐승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이들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무엇이 겁나고 두렵다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늘 기도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준민 목사님 아시죠? 미국에 계신 강준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인용한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 저녁에 어린 소녀 하나가 약국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손엔 꼭 쥔 동전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파요. 이걸로 약을 살 수 있을까요? 약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80센트밖에 안 되는구나. 이 돈으로 약을 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약값은 비싸단다. 소녀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약사에게 말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기도를 보태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돈이랑 기도를 합치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어떤 낯선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약을 제가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처 병원에 있는 의사였고 감동을 받은 그 아이와 함께 아이 집으로 가서 동생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입원 치료까지 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동생은 건강을 되찾았고 언니와 동생은 활짝 웃으며 병원 문을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거짓이 없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에 보게 되면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순수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의 아버지 같은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다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기도한 노력이 곁들여질 때에 문제는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좋은 결말과 결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미 성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세상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늘 시험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안전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처를 마련하러 천국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대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이것을 강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강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목적이 성도들이 장차 가게 될 천국 처소를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고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가는 길을 거처를 마련해 주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의식 없이 보다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의 두려움의 DNA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앞을 피하여 숨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다 사해졌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매일매일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물의 정화와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릇이 지저분하고 옷이 지저분하면 물로 세탁을 하듯이 물은 온갖 더럽고 오염된 것을 다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런데 물이 씻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바로 죄입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야 합니다. 피가 오염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물도 오염되는 원인이 있듯이 피도 오염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잘못된 식습관. 동물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방이 몸에 쌓이고 고지를 인해서 피가 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잘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고 상하게 되죠. 그러면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가서 거처를 하게 됩니다. 오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이런 것도 우리의 피를 탁하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처럼 피를 탁하게 하고 오염시키는 오염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식습관과 바이러스, 스트레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입니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영적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우리가 잘 관리하면 좋아지겠지만 영적 건강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마련된 거처로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를 다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또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